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목축의 문제 때문에 롯과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며 이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부어주심을 알기에 점점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과 나라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고 그림자와 같은 천국 도성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일대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롯은 아직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체를 전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삼촌과 함께 동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의심을 품는 자,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삼촌을 신뢰하는 것이지 삼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 요단강 동편, 특별히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았던 소돔 땅까지 이르러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롯으로 하여금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인데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전체 본문이 롯에게 닥쳐오는 이 첫 번째 위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보기에 훨씬 더 적박골이 흘러넘치는 물과 풀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육축을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전혀 아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삼촌 아브라함과 합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거니는 가나안 일대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바 되었고 이 광야 모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땅의 티끌처럼 지금 한 사람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 대신 고륙지친으로 하나님의 혹시 이 약속하신 후계자가 상속자가 롯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체념,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우울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바라보는 땅, 거니는 땅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티끌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라고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자 성도들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맛보게 될 것임을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은 오늘도 나오지만 이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생활의 거주지를 옮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조금 남쪽으로 15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그 헤브론에 세 형제가 삽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장 18절 말씀과 14장 13절 말씀을 합치면 헤브론 지방에 상수리 숲풀 지역이 있었습니다. 숲풀이 있으니까 물도 흐를 것이고 적정한 풀도 자라서 목초지가도 되겠죠. 근데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마므레고 마므레의 형제들의 이름은 14장 13절 보시면 에스골과 아넬이라 적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원래 기거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맛보고 용서하심을 맛보고 상생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거주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우대하고 후대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즉 헤브론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던 이 부족들과 굉장히 친밀한 삶, 강력한 동맹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 남편,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남 지방일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부터도 한참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 롯은 요단강 동편에 가장 푸른 초장이 나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목축하면서 기거했던 도시가 만들어졌던 소알 땅, 소환평야를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죠? 훨씬 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정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사는 데 비해서 아브라함의 살림살이는 많은데 이 헤브론에서 그 살림살이를 다 풍요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땅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즈음에 가나안 땅 일대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대격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의 중동 정세를 봐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나안 땅 북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터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북동쪽, 북쪽과 북서쪽에는 시리아와 터키가 있고 예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북동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노아 때부터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서 지었던 바벨, 시날, 그 바벨 제국, 오늘날의 이제 이라크에 해당이 되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라 부르는 그 지역까지. 어쨌든 이 가나안 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와 여러 가지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곳이라서 북동쪽과 북서쪽에 있었던 이민족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특별히 북동쪽, 이라크 땅에 있었던 시날 땅에 있었던 바벨 땅에 있었던 강력한 민족들, 구 바벨론 제국. 우리 과거에 가야도 6개 도시국가 연맹체였듯이 아직 통일제국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벨 지역에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14장 1절이죠.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고임 왕 디달, 5왕 중에 수장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나머지 이 바벨 땅 시날 땅의 도시 연맹체 국가 4개 국가의 임금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노략질하고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을 먼저 소개되니까 2절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단강 동편 도시를 이뤘던, 가나안 쪽에는 뭐 아말렉 족속이나 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아직 부족 형태에 지나지 않았지만 요단강 동편, 우리가 지금 시틴 골짜기, 그리고 시틴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는 염해, 3절 말씀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과거에는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그 골짜기에 소금물이 채워져서 염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보시면 요단강 동편, 염해 동편에 있었던 5개의 소국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네가 벨라곳 소아랑과 싸우니라. 그래서 4대 5의 대결이 되는 것이죠. 13년 전에, 사실은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이미 가나안 요단강 동편 북동쪽에 위치했던 바벨 땅의 강력한 5국가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위를 받으면서 와서 이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일대를 싹쓸이해서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단강 동편 5왕, 그 다음 그 바벨의 바벨의 4왕이라 부르죠. 요단강 동편의 도시국가를 이루던 5왕이 바벨 지역에서 자신들을 침략했던 4왕, 그 중에 수장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4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때문에 풍년도 되게 하시고 목축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약탈당했지만 약탈당한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함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도시국가 5 나라도 꽤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어느덧 잊고
교만함이 극치에 달아서 이제 그 바벨 땅 내 왕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드디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12년 동안 키웠는데 저 바벨에서 침략한 내 왕을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전쟁을 각오하고 우리가 무엇 바치는 것?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자. 다행히 그 12년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13년째 배반한 해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아시죠? 제14년에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느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수 족속 사웨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12년 조공 바치다가 13년째 조공 바치지 않고 자신들을 배반한 이 요단강 동편 5왕을 향해서 1년 동안 군비를 증강시키고 침략해 옵니다. 2차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감히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춰 우리들의 위력을 다시 한번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 전체에 끼쳐서 너희들을 굴복시키리라. 그래서 1차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돌라오멜이 전략적인 지혜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도임, 가르나임 땅에서 르바 족속을 정복하고 함 땅에서 수수 족속을 정복하고 사웨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6절 말씀입니다. 호리 족속을 세일, 이 세일은 나중에 에돔 땅이 되거든요. 이게 지리적으로 염해 사회 밑부분에 있어요. 오히려 세일이.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바로 시틴 골짜기를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 염해, 지금의 사해라 부르는 지리를 좀 알겠죠? 북쪽에서 바로 남쪽으로 일직선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회 공격을 하면서 세일 땅은 오히려 이 요단강 동편 5나라의 밑부분에 있거든요. 밑부분에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위에 4 족속을 정복한 다음에 세일 지방의 호리 족속을 칩니다. 당대에는 물론 척후병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되거나 인공위성이 있거나 정찰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북동쪽에서 내려온 내 왕의 군대가 어디로 진격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5왕은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 필립 장군이 탄근대를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그 전법처럼 당시에는 사해 염해가 없었고 시틴 골짜기만 있었는데 그 시틴 골짜기에 무엇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바벨다의 신할 땅에서도 많이 있어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 벽돌집을 만들게 했던 그 역청, 콘크리트의 재료, 끈적끈적한 그 역청,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내 왕과 그 군대는 분명히 무엇? 말과 낙타를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이동력이 뛰어나고 이동하면서 전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애물, 시틴 골짜기의 역청을 의지하고 진을 칩니다. 8절 말씀돼 있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라임 왕과 벨라고 수아락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우회 전술을 사용해서 세일 지역을 싹쓸이한 다음 세일 골짜기에 맞닥뜨리고 있는. 근데 사실은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이 요단 동편의 5왕은 역청이 많은 시틴 골짜기에서 전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 병력은 조금 적지만 이 역청 골짜기가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해서 저들이 역청 가운데 나귀와 말과 낙타의 발이 묶여서 그 순간 기습 공격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몰아넣는 데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동쪽에서 내려온 내 국가 그리고 그 지도자인 그돌라오멜이 그렇게 멍청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다가 이 시틴 골짜기에 나타날 즈음이 돼서는 우회 전술을 쓰기 때문에 도리어 요단강 동편에 5왕이 믿고 있었던 역청 골짜기는 자신들의 무엇? 도망가야 하는 페테로가 되고 맙니다. 반대 방향에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무엇을? 시틴 골짜기를 등지고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회해서 공격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청 가운데 누가 도리어 빠지게 된다? 이 요단강 동편 네 왕,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요단강 동편에 배신했던 그 네 왕과 군대가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도리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11절부터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당대
그죠?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 땅 가운데서 있었던 대환란을 지금까지 묘사했는데 그 환란의 중심 가운데 소돔 땅이 있었고 그 소돔 땅으로 이주했던 누구? 롯에게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눈에 보기에 훨씬 더 풍요롭고 보장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 같던 이 환락의 도시 소돔이 전쟁의 참화 속에 이제 불태워지는 노략질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 그 화가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롯과 그의 가족들과 하인들과 모든 재물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미 창세기 기자가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소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특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뒷부분을 보시면 남색하는 문제, 동성애의 문제까지 이르는 정도로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인간들이 살면 어느 지경까지 보여주는지를 말하는 끝판왕으로서 오늘도 인류의 타락하면 그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가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날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북서쪽에 있었던 시리아나 터키보다는 북동쪽에 있었던 이라크, 바벨 땅을 얘기한 거죠. 바벨 땅,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이 강력한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북서쪽에 있었던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리, 그 왕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남유다는 바로 바벨 땅, 바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므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무엇이 사용된다? 바벨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을 맞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탑을 쌓는 족속들, 사탄의 졸개,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제 바벨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욕정만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바벨에 포함된 사람, 결국 멸망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 즈음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난 이 롯에게 큰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삼촌이 들었어요. 13절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환란을 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친 소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하고도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하고 잘 알고 있고, 당대에 이제 도시국가 부족국가를 이루기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물물 교환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무역을 어느 정도 하면서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롯과 친밀하며 아브라함과도 일면식이 있는 어떤 도망한 자가 이 헤브론에 자리 잡고 있는 상수리 숲을 마므레 마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급박하게 달려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북동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내 왕의 침략을 받고 재물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북동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일한 고륙지친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더 이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큰 부를 잃은 아브라함과 롯의 육축을 다 먹일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면서 싸우지 않고 잘 이 문제,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소유권, 우선권, 땅의 우선권을 양보하며 떠나보낸 롯이 선택한 그 요단강 동편에서 큰 환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어버리고 요단강 동편 자기 눈에 보기에 훨씬 좋은 땅을 선택하더니 결국 그날이 왔구나. 이 녀석이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으니 나까지 그 심판에 끼어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답이 없다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어디를 떠난 자?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함께 온 동고동락하는 자 아닙니까? 오히려 궁핍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일대, 가나안과 동편
요단강 동편 일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수수방관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실질적인 왕,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직접 미치는 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롭게 행동하며 저는 어떻게 우리들과 다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조금 높여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가나안 일대에서 이름이 이미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을 그냥 불구경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 북동쪽에 위치한 바벨에서 내려온 강력한 네 국가는 가나안 북쪽과 중부 지방 모두를 정복했지만 남쪽까지 내려올 여력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1차적으로 징치하려고 한 것은 요단 동편의 네 왕과 그 국가였을 뿐이지 남쪽까지는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 고륙지친이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자기 집에 14절 말씀이에요. 길리고 훈련한 자가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18명으로 그 강력한 군대와 그 강력한 지도력,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돌라오메를 상대하기엔 사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거룩과 진실을 사랑하심으로 지금 누가 보아도 분명히 요단강 동편의 네 왕이 배신한 일은 잘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당한 징계의 몽둥이 매를 맞았으니 저들을 도리어 무엇?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롯이 구출되고 롯이 구출된다는 것은 나머지 끌려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강 동편의 주요한 지도자들, 그 가족들, 노예와 하인과 육축 모두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삶의 터전에 파송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살 때 우리 숫자는 적어요. 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를 이루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비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산 방식, 그들의 일하는 것에 우리가 영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함께 살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우리가 소수로서 완전히 다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생활의 전선으로서 입에 풀칠을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계의 도구되는 그 직장이 갑자기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변수라 부르죠.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큰 환란을 맞이할 날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과 같은 탑을 쌓아서 잠깐은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는 택한 자를 불러내시려고 하시는 위대한 구속사 가운데서 자신들의 탑이 무너지는 일,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은 것처럼 국가 전체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쌓아올린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쌓은 그 죄악의 값 때문에 믿는 자들이 포함돼서 심판받는 날, 징계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우리가 그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멸망의 화문에 처해 있는 그 국가, 그 이웃, 그 공동체를 향해서 저주의 손가락질을 하며 그 저주의 입술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도리어. 아브라함이 그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잘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평가받던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일대에 내 왕국이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으로서 전혀 대응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단은 저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징계의 방식을 택하시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부패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롯이 있으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시지만 롯을 그 강력한 북동쪽의 왕에서부터 구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의롭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닥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318명의 병사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조카 롯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축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제가 어떻게 활약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평상시 이 헤브론 지역에서 화목하며 화평하며 평화, 동맹을 맺으며 지냈던 마므레 삼형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 북동쪽에서 내려온 내 왕 그돌라오멜의 침략을 받고 붙잡혀 간다. 나와 함께 그를 구출하는데 참전하겠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마므레와 아내가 에스골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 단은 비교적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북동쪽으로 퇴각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북동쪽에서 내려온 내 왕국의 군대의 꼬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방 지역을 밤에 급습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땅, 이 다메섹 땅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를 지난 곳이에요. 이미 나중에 요나서에서 한 번 더 나오죠. 다메섹 지역이. 어디까지 쫓아간지 알겠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조카 롯을 반드시 구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전략을 주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을 통과하여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요. 지금은 전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기갑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이 수월하지만 당시에는 몇 날 며칠을 이걸 잠자지 않고 굶어가면서 추격을 했겠습니까? 본인들의 힘도 사실은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먹거나 쉬지 못했기 때문에 미약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그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군대 전체를 못 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선두부대는 다 북동쪽 일대로 거의 자기 국가를 향해서 빠져나갔지만 대부분 후방에 누가 서나요? 전리품을 지니고 가는 보급부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은 기동력이 좋아서 앞으로 나가지만 뒤에 쳐져서 보병부대나 아니면은 그 전리품을 들고 가는 운반하는 수송부대 정도는 뒤쪽에 있으니까 대부분 그 노예나 하인들은 또 포승줄이나 쇠사슬에 묶여서 제일 뒤에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밤에 몰래 기습해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두 다 찾게 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전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만 모이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다만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높다고 생각하는 인간에 의해서 죄와 부패와 타락의 땅이 된 것뿐이죠. 아직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든 모든 사람들의 몫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가 본래 위치했던 곳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덕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 새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그 지혜를 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원수를 갖거나 욕심에
깃들인 삶을 살면서는 가지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거나 아예 시도 없이 멸족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저 땅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다 진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제가 제 조카 롯을 저들의 손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땅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혜와 자기 문명과 자기 재물을 의뢰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센 민족, 북동쪽에서 일어난 내 왕에 의해서 침략받고 강탈받고 결국 노략질당해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출해낸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나 아브라함인 것을, 내가 어떤 공로와 은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오 주인이신 것을 저들이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 자기가 먼저 경험한 자였잖아요. 자기도 불의하고 이방인에 불과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잔꾀를 가지고 위기상을 타개하려고 했을 때, 도리어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경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가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해 주시고 더 큰 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만 땅떼기 하나도 자기 소유가 없었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가운데 이미 세우셨고 그 왕을 자기의 몸 거룩한 시로 보내주셔서 그 왕국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믿게 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셔서 섭리하심으로 그를 새 사람으로 변경시키시고 그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것들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아브라함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고륙지친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변화가 크게 있었던 것이고, 자기와 함께 동맹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배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오묘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범죄하는 사람들과 완전한 교류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와 거룩과 진실을 도모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진실을 외면하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 지내긴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에 영합하면서 살 수 없고, 그들의 가치관을 이루려고 하는 열매를 함께 거두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두 손에 쥐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냐면 이들을 완전히 정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서부터 떠나야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이 악과 죄를 흡수하여서 나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 사실 불 보듯이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마냥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풍성하시며 의롭게 통치하신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멀리 떠난 자에게도 여전히 보이시길 원하시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손에 종노릇하던 자들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왕이시며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탄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아무 값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값을 갚게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공로로 그 값을 다 갚아서 모든 하나님 나라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복이 우리들에게 내렸는데, 우리의 이전 상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된 죄와 비참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이룬 열매를 먹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사실상 어디를 통과해요? 식도를 통과하여 배에 도달하면 저들을 죽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도리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을 모두 파괴하여서 결국 영원히 죽는 지경에 이르는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의 죄악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저들의 죄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짓고 갈 곳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교회 밖에 이웃이라 불러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는 지체로 부르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은 우리 이웃이라 부르죠. 무엇으로? 궁율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입술과 손길, 이걸 우리가 복음 전도하죠.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저들 가운데 다만 몇이라도, 사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땅에 있는 티끌을 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 포지션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악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먹고 있고 마시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선이 그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그 선을 긋는 것 때문에 그들을 미우고 그들을 정복의 대상을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국가를 건설하고 저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고, 그죠? 무릎 꿇리는 십자군 원정과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저들의 계략에 의해서, 저들의 악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불편한 일, 사회 속에서 도태되는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중보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을 중보하시며 당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나 십자가를 지실 때에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지금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동편에 있는 타락한 도시 5도시의 그 참화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처럼 구출하는 자,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계의 터전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부를 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의무와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소부로 살던 대통령으로 살던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사회생활의 그 위치를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가지 범죄한 가운데, 저번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롤링스톤이라 하죠. 자기 멋대로 굴러먹다가, 그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생을 우리가 롤링스톤이라 불러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거 망한 자라고 취급하거든요. 이방이 망한 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도리어 자유를 노래하는 자, 이런 식으로 롤링스톤을 미화하는데, 우리 인생이 롤링스톤이 된다는 건 참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쵸? 그 아름다운 사명감, 관계의 개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로 대하는, 그래서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고 저들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 재산,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강력한 군대, 영적 싸움이죠. 강력한 군대이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 가운데 그 영역이 반경이 좁을 수도 있고 남이 봤을 때는 가치 없다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은 다른 거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곳에서 네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이웃과 지체를 궁일히 여기며 나의 마음을 품고 대할 때 내가 어떤 큰 복을 내리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누구도 보게 된다. 롯과 롯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롯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었던 유력자가 이미 된 거거든요. 같이 끌려가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목격하는 거예요.
저 낙타 옷 입고 있는 별것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강력한 우리 내 연방 국가의 왕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대.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밤에 몰래 기습할 때 병사가 318 플러스 알파 1000명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승리를 얻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다? 헤브론 남쪽 지역만의 지역신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일대의 지역신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 동부편에 있는 바벨 땅 일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더 크게 미치면 누가 진짜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가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 일이 드러나고요. 나중에 다윗이 13살 소년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 자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짜 믿을 바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롯이 그 북동쪽에서 일어난 왕들의 침략을 받고 끌려갈 때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북동쪽 끝까지 쫓아가 결국 구출하게 된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